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말씀을 찾을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 대학 그 기숙사를 얻으러 올라갔는데 우리 토요일날 기도회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그런 실태인지를 몰랐습니다. 정말 미국이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니까요. 아들이 쌍방을 구했다고 해서 600불짜리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방 안에서 대만 냄새가 가득하고 옆에 동성애자들이 2명이 남자애들이 있고요. 싱크대에는 막 쓰레기 더미가 산같이 쌓여있고, 와, 어떻게 이런 데서 애들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뭘 한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방이 옆방애하고 동성애로 이렇게 지내다가 걔가 딴 사람이 생겨서 나간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불을 더 주더라도 다른 방으로 가자. 그리고 제가 집을 찾아다니다가 정말 또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그래서 방을 얻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얘기만 들었던 이 상황이 제 눈으로 보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정말 미국을 위한 어떤 기도를 또 우리 미국의 또 2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먹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목적을 이루고 왔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뉴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을관계다. 갑을. 들어보셨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월급을 주고 어떤 노동력을 얻는 이런 사람을 갑이라고 하고 반대로 어떤 돈을 내가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신분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편에 이렇게 성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갑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우월한 힘과 어떤 위치,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런 을에 있는 사람에게 오만방자하게 행한다든지 정말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을 한국에서는 새로운 표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뭐 한다고 합니까? 갑질을 한다. 갑질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국에서는 이제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 꿈을 어떻게 꿉니까? 내가 을의 위치에 서겠다라고 마음을 먹겠어요? 아니면 내가 갑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들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갑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애를 쓰고 더 노력을 하고 아이들도 그것을 꿈꾸며 사는 어떤 이러한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갑의 위치에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또 때로는 을의 위치도 있고. 그러나 영원한 갑은 있나요? 없나요? 영원한 갑은 없습니다. 갑이 을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순환되는 이러한 일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갑의 위치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 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있습니다. 갑질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을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을에 있는 사람도 갑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사명을 의무들을 다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떤 이분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자가 있으면 실패한 자 그냥 단순히 이런 구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던져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돌려주셨다, 산에서 설교를 했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의 법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법을 들려주신 자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돈이 많고 어떤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늘 평안하게 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복의 개념 어떤 이런 개념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상수훈 말씀을 읽어보면 니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천국의 어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속에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이것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황금률은 뭡니까? 내가 평안하게 내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갑이 돼야 된다는, 남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지, 그것이 황금률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는 겁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오히려 대접하는 자, 이 사람이 되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 혹여라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을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대접할까? 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까? 이런 것으로 서로 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축소해보면 그것을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할 때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함축한 것이 뭐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함축해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은 어떻게 살라라고 했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닙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또 자녀에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이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섬기라라는 거죠. 그러면 상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고용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그런 종들을, 내 고용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한편이 뭐 잘하고 희생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한 어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 우산 속에서 이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건강합니까? 뭐 아내가 착해야지 그것이 건강 부부관계가 됩니까? 남편이 뭐 무조건 뭐 희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부부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가 돼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뭐 잘 가르치고 많이 베풀어준다고 이 아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자녀가 정말로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자녀들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녀가 돼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산이에요. 이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맛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의 말에 따라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의 역할을 잘 하면서 자녀에게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녀도 무조건 뭐 부모니까 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녀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내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을 잘 하면서 자기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일방적인 속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차 간에 이것이 서로 간에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질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성 교회에 이 종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의 신분이었는데 예수 믿은 자들이 있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아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종이었는데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구나, 평등하구나. 그러니까 내 주인에게 들이받고 뭐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가서 따지고 막 계속해서 내가 조금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주인 나쁜 주인이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주인에게 대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참된 신실성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잘함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내가 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더 모범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0절 이하 말씀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더 빛나게 하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귀족층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한 교회 속에 이러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도 제가 이 예화를 잠깐 드렸지만 이 한국교회에서 이 마부로 지냈던 엄기영이라고 하는 영수분이 계신데, 이분의 예화를 제가 볼 때마다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이 천한 직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마부가 이 말을 하나 데리고 사람들을 태워서 날라주는 이 마부 일을 하는 사람이 아주 천한 직업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을 태우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왕족 중에 한 명인 이재영이라는 분을 태우고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주 다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이 마부, 교회 안에서 영수가 뭐냐니까 장로는 아닌데 이 가난한 교회에서 또 성도들을 돌보기도 하고 가끔 설교도 하는 위치래요. 그런데 이 엄기현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영수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영이라는 분의 이 말을 끌고 가다가 나으리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그런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 마부 주제에 이 왕손이 나를 전도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한 네가 뭐 양반이라도 되냐? 이렇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기현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 같은 마부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마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저분이 뭐 배운 것도 없을 테고 그럴 테지만 이것은 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 상승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내 신분이 확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저 마부 일을 하는 엄기영이라는 분이 예수 믿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양반으로 상승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난 예수 믿습니다. 저 이재영이라는 분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그 승동교회라고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건져내셨냐?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요? 높은 신분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셨는데, 지금 우리들의 과정이 뭐냐?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양육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지금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려버리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불순물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푹 빠져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세상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뭐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한순간에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뭘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계신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정욕을 여러분들 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득한 상태로 우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장난할 뿐입니다.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는 구절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 이런 것만 그냥 모아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양육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불경건을 한 것들을,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빼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어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이 양육을 하시고, 또 뭐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는 지금 양육을 주님께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가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이 부분이 또 등장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런 희생을 하셨냐? 오늘 뒤에 말씀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명하신다. 이 세상에 가득 찬 그런 불법들,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질서들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 우리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순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열심을 내라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런 양육을 받아가면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한국에서 오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주일을 시작합니다. 시차가 있으니까. 한국은 지금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매주일 저희 큰형과 형수가 예배 끝나면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갑니다. 말도 못하시고 이도 없어서 잘 드시지도 못해요. 매주일 카스테라와 그 비피더스 유산균 이런 거 갖다가 드리고 먹여드리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면 제가 아침에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구나, 이것을 제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매주간 찾아뵙는 거 이거 쉬운 일인가요? 저도 지금 못 찾아뵈서 마음이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갖다 놓고 1년이 돼도 오지 않는 이 자녀들이 분명히 있는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희 큰형과 형수가 매주간 찾아뵙고 음식 갖다 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안마해드리고 가니까 효부라고 얘기를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큰형과 형수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자가 되고 뭐 이름 날리는 자가 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들은 말씀이 있지? 간단하게 네 부모를 공경해, 네 자녀를 주의 말씀을 양육해, 남들을 섬기는 걸 잘해, 대접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지 어떤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이런 것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으니까 떵떵거리고 막 사람들 휘어잡고 뭐 거기에서 뭐 누리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군림하는 어떤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도 이런 원리를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디도라는 인물을 뭐 저도 이렇게 알아가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디도가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파벌이 있고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우상제물로 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 간에 소송하고 정말 복잡한 교회. 이 교회에 누가 갔냐? 디도라는 인물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의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디도에게 뭘 줘야 됩니까? 좀 상을 줄만하지 않아요? 디도, 고린도 교회 그 엄청나게 문제 많은 교회에서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고 문제없는 교회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디도를 지금 어디로 보낸 거예요? 그레데 섬으로 또 보낸 겁니다. 선목회로. 그레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봤지만 그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폭력도 있고 게으르고, 이런 속에 다시금 보냄을 받았을 때 디도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이 땅에 와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디도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도에게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 오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9절부터 보았지만, 사실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누구를 가르치셨습니까? 교회 안에 늙은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늙은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젊은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또 종들까지 이 5개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맞게 디도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합당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지. 나도 젊게 살아야지 하면서 젊은 사람들 추구하고 따라가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 먹고 자가 돼야 되고 내가 갑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가르침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5절 하반절의 말씀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도록, 비방받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니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듣지만 세상에 나와서 니들 엉뚱하게 살아가지 않냐? 우리랑 다른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합니다. 우리는 빛나게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나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안 그래도 대적자들이 많아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가 비방할 것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10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의 삶은 뭐를 목표로 해야 됩니까? 이런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빛나게 하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상전이 되었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갑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고 부르셨다면 내가 정말 그 위치에서 더 섬기고 할 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혹여 내가 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없는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상전을 내가 성심으로 섬기고 잘 대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빛나게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빛나게 하는 존재. 마지막으로 14절 하바 말씀입니다. 뭐에 힘을 써야 됩니까?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법에 물론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법을 넘어서는 누구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갑 속에서 불러주실 수도 있고 을 속에서도 여러분들 불러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사명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므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더 빛나게 하는 삶을 삶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므로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 더 빛나고 대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교훈들과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먼저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우리 잠깐 우리 성찬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성찬의 예식을 주님 앞에 갔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깨닫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책임이 이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도 그렇지만 이 성찬식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시행하라고 한 중요한 예식이 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되뇌이라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더 빛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우리의 삶과 또 언어로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나가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셨는데 우리 본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이 받으시고 자리에다가 기도하시고 제가 단체로 기도한 후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아버지의 험난하고 어지러운 이 불법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그 속에서 저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정말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또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중에서 떡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또 이 잔을 대하면서 또 주님의 그 이유를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똑같이 우리 한 줄로 나와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찬을 행할 때 먼저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을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저희가 이 성찬에 앞서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또 발견한다면 하나님 이후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니스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세례교인 중에서 잔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줄 알고요. 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윤 집사님, 윤규 집사님, 또 경주 이 세 명을 우리가 이제 또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는, 저는 이곳을 환송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주의 몸을 이루고, 또 여기에서 또 저는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또 아틀란타라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복잡한 땅으로 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뿜어내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를 좀 나와주시고 우리 축복송 해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 성찬 마무리 기도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세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용감하게 뒤로 돌아서실 수 있으면 요새 앞에 나오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너는 감장나무로 뻗은 나무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가족이 또 정말 앞으로 어디 가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감장나무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감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는 여백처럼 하나님의 깨어준 모든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원고 시련과 고뇌니 이겨낼 만한 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만수한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이은 나무가 되어줘. 우리 이 가족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가족이 어디에 가든지 정말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드러내는 또 귀한 가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좋은 사람, 또 좋은 만남들을 계속 가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이 주일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성찬식까지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날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서 또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윤선 집사님, 유수 집사님, 경주가 또 아버지 저희들과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새로운 땅 아틀란타로 이제 아버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과 또 함께 지내면서 정말로 많은 아버지 희로애락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아버지 깨닫고 또 아버지 이슈참을 훈련받은 이슈초인데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귀한 가정,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로 또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들을 가지며 아버지 정말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또 아버지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아버지 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예비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또 그동안 오랜 시간 아버지 함께하면서 또 서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격려하고 했던 이 귀한 가정을 저희들이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또 마음으로는 저희들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정말 또 하나님의 또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저희들 믿고 정말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한 송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을 보냅니다. 또 아틀란타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지낼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사역들을 또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곳에서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곳에서 더 믿음이 자라나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복된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가는 소식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또 아버지 평안의 소식들이 늘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제가 축도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며 범사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